44장.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다.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지시했다. 저 사람들의 자루에 그들이 가져갈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식량을 채우고 각 사람이 가져온 돈을 자루 맨 위에 도로 넣어라. 그리고 막내의 자루 맨 위에는 식량값으로 가져온 돈과 함께 내 은잔을 넣어두어라. 그는 요셉이 지시한 대로 했다. 동이 트자 그들은 배웅을 받으며 나귀들을 이끌고 길을 나섰다. 그들이 아직 그 도시에서 얼마 벗어나지 못했을 때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했다. 그들을 뒤쫓아라. 그들을 따라잡거든 너희는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께서 마실 때 쓰시는 잔이다. 점을 칠 때 쓰시는 잔이기도 하다. 이렇게 괘씸한 짓을 저지르다니 하고 말하여라. 관리인은 그들을 따라잡고서 이 모든 말을 그대로 했다. 그들이 말했다. 저희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그런 짓을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난번 자루 속에서 발견한 돈도 가나안 땅에서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음이 변해 당신 주인님의 집에서 은잔을 훔쳤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희 가운데 누구에게서든 그 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도 당신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관리인이 말했다. 좋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잔이 발견되는 자는 내 주인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 가도 좋다. 그들은 다급한 마음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각자 자기 자루를 바닥에 내려놓고 자루를 풀어 조사를 받았다. 관리인은 맞이에서부터 막내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자루를 하나씩 뒤졌다.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잔이 나왔다. 그들은 낙심하여 자기 옷을 찢고서 나귀에 짐을 실은 뒤에 그 도시로 되돌아갔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돌아가 보니 요셉이 아직 집에 있었다. 그들은 요셉이 보는 앞에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요셉이 그들을 나무라며 말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짓을 했느냐?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것을 알아낼 줄 몰랐단 말이냐? 유다가 형제들을 대신해서 말했다. 주인님, 저희가 무슨 할 말이 있고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뒤에 계시면서 저희 잘못을 들추어 보이셨습니다. 저희가 주인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이제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일에 연루되었습니다. 잔을 가져간 아이나 저희나 다 죄인입니다. 요셉이 말했다. 나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다. 잔을 가져간 자만 나의 종이 될 것이다. 나머지는 죄가 없으니 너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거라. 유다가 앞으로 나아가 말했다. 주인님, 부탁드립니다. 주인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게 해주십시오. 주인님께서는 바로와 같은 분이시니 노여워하지 마시고 제가 주제넘다고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인님께서는 저희에게 아버지와 동생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에게 연로한 아버지와 그가 노년에 얻은 아우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아들 가운데 남은 아이는 그 아이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 그 아이를 사랑하십니다 하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인님께서는 저희에게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너라, 내가 그 아이를 보아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럴 수 없다는 뜻으로 그 아이는 아버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떠나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말 것입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인님께서는 너희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저의 아버지께 돌아가 주인님께서 저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다시 가서 식량을 조금 더 구해 오너라 라고 했을 때도 저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갈 수 없습니다. 막내 아우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뵐 수가 없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인님의 종인 제 아버지는 저희에게 너희도 잘 알다시피 내 아내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이는 잃어버렸다. 그 아이는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게 틀림없다. 그 후로 나는 그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채 슬퍼하는 나를 끝내 땅에 묻어야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님의 종인 제 아버지에게 이 아이의 목숨은 당신 목숨이나 다름없어서 제가 이 아이 없이 아버지 앞에 나타나면 아버지는 아이가 없어진 것을 아시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말 것입니다. 아버지가 슬픔에 잠겨 돌아가시면 여기 주인님 앞에 주인님의 종으로 서 있는 저희가 그분을 돌아가시게 한 셈이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저는 그 아이를 주인님께 보여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제 아버지께 제가 그 아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서 평생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 대신에 제가 주인님의 종으로 이곳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함께 가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발 제가 돌아가서 아버지가 슬픔에 잠겨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요셉은 청지기를 시켜 형제들 자루에 곡식과 돈을 넣게 했습니다. 막내 베냐민 자루에는 양식값뿐만 아니라 은잔을 넣도록 했습니다. 청지기는 요셉 말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요셉은 베냐민에게 특별한 행동을 했죠. 다른 형제들과 달리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넣게 한 것입니다. 식사 때나 훗날 고향집으로 떠나보낼 때 보여주었던 특별 배려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형들을 공경에 빠지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자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아침에 날이 밝자 요셉의 형제들은 나귀의 짐을 싣고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떠날 때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정탐꾼 혐의를 벗고 도둑 혐의를 벗고 인질로 잡혀있던 시몬을 되찾았고 베냐민도 같이 가고 있고 그들 나귀에는 기근을 면할 양식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제2인자의 환대를 받고 이제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아버지 야곱과 나눌 기쁨의 상봉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요셉 청지기가 한 일, 그리고 앞으로 자신들에게 닥칠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도시를 떠나 멀리 가기 전에 청지기를 불러 지시합니다. 형제들을 뒤쫓아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외치라는 것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점치는 때 쓰는 것이 아니냐? 이 은자는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다. 요셉 형제들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순간을 상정하고 청지기에게 외치게 한 말이죠.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6절로 13절입니다. 청지기는 요셉이 시킨 대로 행동합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은 결단코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문 때 자루에 들어있던 돈도 도로 가져왔는데 어떻게 은이나 금을 도둑질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맹세합니다. 당신들의 종들 가운데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요셉의 시험을 까맣게 모르고 자신들이 맹세할 수 있는 최고 수준으로 맹세했습니다. 요셉의 청지기는 맹세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청지기는 형제들의 맹세를 좀 완화된 형태로 받아들입니다. 은전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형제들이 모두 한 몸이 되어 운명 공동체로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청지기는 범죄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여 처리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급히 각자 자료를 땅에 내려놓고 자신들의 자료를 열었습니다. 나이 순서대로 자료를 조사합니다. 맏형 르우벤에서 시작해서 막내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조사했습니다. 베냐민 자료에서 은전이 발견되자 형제들은 옷을 찢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옷을 보고 그가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생각하고 보인 반응이었죠. 야곱이 아들들에게 속아 진실이 아닌 사실을 진실로 오해하고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은 베냐민이 훔친 것이 아닌데도 베냐민 자리에서 발견된 은전만을 보고서 베냐민이 은전을 훔친 것으로 생각해서 옷을 찢습니다. 명백한 증거물이 나온 이상 형제들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요셉의 집을 향하는 형제들의 심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몰아넣고 그들 마음을 시험합니다. 이제 그들은 어이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베냐민이 종으로 이집트에 남아야 하는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문단에서는 유다의 정직함, 유다의 제안, 유다의 더 큰 사랑의 제안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로 17절입니다. 유다와 형제들이 요셉 집에 도착합니다. 아직 그곳에 있는 요셉을 보고 땅에 엎드립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간청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요셉은 근엄하고 냉담한 모습으로 형제들 잘못을 추궁합니다. 자신이 점 잘 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냐고 묻습니다. 점 잘 치는 능력에 대해 말함으로써 요셉은 형제들이 한 모든 행동을 알고 있고 그들이 자신을 절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형제들은 엄청난 공포와 위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유다가 나섭니다. 세 가지 의문문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우리가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자신들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고 자신들의 무죄함과 의로움을 증명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근을 면하기 위해 곡식을 사러 온 힘없는 이방인이고 그런 가운데 베냐민 자료에서 명백한 증거물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 반명을 부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유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상황을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당신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첫 이집트 방문에 돌아가는 길에 자루 속에 있던 돈을 보고 형제들이 외쳤던 말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유다는 이 말을 통해 은연중 자신들의 과거 행동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자신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동생 요셉에게 한 행동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임을 자신도 모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결과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모두 요셉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공동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은 강경했습니다. 결코 유다 말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오직 그 손에서 은전이 발견된 자만 남아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그들의 부친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 합니다. 베냐민을 남겨두고 나머지 형제들이 샬롬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 말하는데 과연 요셉 말대로 샬롬을 가지고 베냐민 없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때 다시 유다가 나섭니다. 요셉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합니다. 유다는 요셉에게 파라오와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를 높이며 동시에 요셉이 절대 결정권을 가진 책임자임을 지적하는 것이죠. 유다는 지난날 요셉과 처음 만났을 때 있었던 일부터 설명합니다. 요셉이 자신들의 아버지와 아우에 대해 물었고 그 물음에 자신들이 대답했다. 하지만 이것은 유다가 의도적으로 순서를 뒤바꾼 것입니다. 실제로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묻기도 전에 가족 상황에 대해 먼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베냐민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덧붙입니다.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요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다. 이로써 다시금 베냐민은 요셉의 분신과도 같은 위치에 있음을 드러냅니다. 유다는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와서 그를 보게 하려고 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히브리어 표현은 베냐민을 데려오게 한 것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고 그를 보호하고 돌보기 위해서였음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점을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밖에 안 남은 사랑하는 아들이 떠나면 아버지는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막내 아우가 오지 않으면 다시는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고 따라서 자신들은 아버지께로 올라가 그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는 것이죠. 요셉과 첫 만남을 보고하는 유다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보다 변경하고 첨가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해석이 곁들여진 말을 함으로 요셉 변화를 이끌어내려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의 과정이 요셉의 물음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며 베냐민을 보호하고 돌보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오게 했다는 요셉의 숨은 동기까지 은연중에 드러냄으로써 베냐민과 관련된 일에 대한 요셉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다시 곡물을 사오라 했을 때 자신들은 막내 아우가 함께 가지 않으면 내려갈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죠. 요셉이 막내 아우가 함께 하지 않으면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아내,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자신으로부터 나가 없어졌고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는데 나머지 하나까지 데리고 왔다가 재해라도 당한다면 백발로 슬픔 가운데 서울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합니다. 30절은 직역하면 그러니 그리고 이제 라는 뜻의 베아타로 시작합니다. 길게 설명하고 유다는 결론적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 이 아이가 함께하지 않으면 아버지는 이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을 것이고 자신들은 아버지를 죽게 한 원인 제공자가 될 것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떠나올 때 자신의 몸을 담보로 아버지께 서약하기를 아이를 데려오지 못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를 담당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제 간청합니다. 이제 당신의 종이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게 하소서. 자신은 이 아이와 함께 올라가지 않으면 아버지께 올라갈 수 없고 이 일을 통해 아버지에게 미칠 불행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유다는 아버지와 베냐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동생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과거의 모습에서 아버지와 가족의 샬롬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는 현재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죠.